40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관심사가 우리 회원들 어떻게 하면은 수련이 진일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방법도 많이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뭐 빛도 보고 이렇게 소리 나든지 외 이런저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나도 놀랍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론 나한테는 이제 이렇게 상담차 이렇게 하는데 막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잘 안 돼요. 레슨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과의 어떤 내밀한 그런 대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내가 이제 또 어떤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버리면은 내 침묵의 장소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또 내가 아집이 되고 자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에서 또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게 초인 생활의 요번 범위가 보면은 초인 생활의 거의 이 책에, 이 두꺼운 책에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초인 생활도 보면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빛에 대한 이야기, 빛.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초인 생활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이 책의 저자는 스폴딩이라는 미국인 어떤 탐험가지만은 실제로 이 초인 생활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 초인 생활에 한 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총 한 9번, 한 10번? 10번 정도 되겠네. 10번 중에 강의를 한 9번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강의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여기에 또 그 외에 에밀 대사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챈더센이라든지 부활을 한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인도라는 무대가 인도지만은 인도의 탐험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인도에서의 어떤 그런 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인도의 어떤 그런 대사들이 그분들이 행하는 어떤 초능력이 성경하고의 어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 결국 보면은 초인생활의 이 내용이 성경에 대한 재해석 또는 설명 이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초능력 또는 어떤 기적 또는 강의가 거의 최절정입니다. 피크.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책을 한 번 더 이렇게 쭉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신년 할애식
1896년에 신년 할애 때 그 예수님이 등장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그 예수님하고 빌라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빌라도하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는 또 그 어떤 마을의 촌장이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방이랄지 내지는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거의 뭐 같은 그거라고 하니까 군사를 몰려 숨겨두었다가 그 탐험대 일행을 습격을 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정리를 하죠. 그죠? 그 뒤에는 또 그 실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빵을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로 보이면서 이 기적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산적이죠. 도적 대 무리가 무려 4,000명. 4,000명이면은 군대 이게 대대가 4,000명인가? 연대인가 대대인가? 어디? 대대? 대대가 4,000명 되나? 연대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000명의 그 도적이 말을 타고 막 4,000명이 달린다고 해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 숫자들이 이 사원에 보물이 있다는 그 소문, 헛소문 때문에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거의 뭐 최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조금 부드러운 강의였다 하면은 이거는 그 어떤 극강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어떤 신의 어떤 그런 힘, 뭘 어떻게 정복시키느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죠? 푸틴이야, 푸틴. 푸틴이 어제는 또 영상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파킨슨병인가 이렇게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막 탁자를 이렇게 딱 잡고 말하는데 계속 몸이 떨리니까 탁자를 잡고 막 이게 뭐라 하더라고. 국방 뭐 장관인가 하고 그걸 하는데 이미 그거는 완전히 거의 그 정상이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지금 지구의 운명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라. 무려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 있으니까. 그거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한테 인류의 미래가 지금 풍전등화라. 근데 오늘 하는 초인생활에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널리 알려서 빨리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홍보를 좀 하려고. 아주 강의가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푸틴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거 오늘 책 읽어 봤죠, 그죠? 뭘 것 같아요? 푸틴을 제거하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푸틴을 제거하는 방법. 안 봤구나. 빛인데, 빛으로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푸틴을 사랑하면 돼. 그게 예수님다운 방법이지. 근데 이게, 그, 푸틴에 대한 사랑의 그 에너지를, 푸틴을 대한 어떤 모든 지구인들이 나서가지고, 푸틴에 대한 사랑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쫙 보내면은, 푸틴이 해결이 돼요. 그게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최근 며칠 동안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푸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푸틴이 최근에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지구를 구해낼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 인류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책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좀 남았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한 2번 정도 등장을 더 해요. 근데 오늘의 내용이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402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1897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죠? 이게 되는데, 4월이 되었는데,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이, 산적단이 계곡 아래 동네를 습격해 왔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러 왔죠. 그리고 그 산적대가 그 주위에 산적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무려 4,000명이 무장을 한 기마대, 말탄 그 산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그 마을 사람들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목적이 이 사원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산적들이 다 규합해가지고 지금 이제 쳐들어와서 보물을 뺏으러 쳐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이 집결되어 있는데 하고 거리가 한 30km 정도 아래에 총 집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주민들은 막 도망을 치고, 인질로도 잡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산적단의 대장이, 산적단의 그 두목이 대표로 이쪽에 머무는 숙소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하라고, 그쪽 두목이 온 거예요. 온 두목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그 주변의 산적들한테 저 절에 사원에 가면은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보물을 약탈을 해서 다 나누자. 이렇게 한 놈이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협박을 하러 간 거라. 우리가 4,000명이나 되니까 너가 다 죽는다. 마을에 인질도 잡고 있으니까 항복을 해라.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도적이 숙소 여주인을 보고는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라. 왜냐하면은 그 숙소 여주인이 굉장히 어떤 예전에 한번 된통 당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숙소 여주인도 굉장히 큰 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산적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겁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 산적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풀려난 검은 악당, 극악무도한 자로 악명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대사들한테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약탈을 못하고 이러니까 막 대사들한테 정오하고 이러면서 막 욕설이 담긴 편지도 보내고 그동안 막 계속 괴롭혀왔던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주인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사원에 네가 장관하고 있다. 그 안에 보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산적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보물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다시 해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산적 두목 그리 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지가 주동이 돼가지고 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산적들을 모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래 되면 이제 이 산적 두목이 지가 이제 거기서 산적들한테 죽임을 당하겠죠. 이래 돼버립니다. 이게 진퇴양난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가 있고, 결국은 이제 여주인이 이제 산적 두목하고 같이 가요. 내가 그럼 설득해볼게. 여주인이 산적들한테 가는데, 여주인이 가서 산적들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역시나 산적들이
수용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곧 쳐들어오게 되는 4,000명이나 되는 산적 기마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폴딩 일행들은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 4,000명이나 되는 것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숙소 여주인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 4,0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그 산적들을 막아내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굉장히 질려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짠! 예수님이 나타나요. 에밀 대사하고 자스타하고. 그리고 뭐 부드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사람의 최절정 고수가 이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다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명만 딱, 한 분만 딱 나서가지고 이 4,000명의 산적들을 물리쳐요. 이거를 왜 영화를 안 만들었을까 몰라. 이 영화를 만들면 끝내줄 건데. 근데 이 촌생활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도 있고, 이 극적인 요소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412페이지, 이렇게. 저는 신인, God man,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다 하는 어떤 그런 신과 사람이 일체화된 어떤 신인류의 출현을 주목하며 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육체가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신의 참 성전이며 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신이 창조한 대원리가 통과하는 통로다, 이 몸이. 그리고 도구다, 신의 도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나는 모든 상황의 지배자, 즉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요게 그 예수님이 깨달은 그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곧 내 안에 신이 있고 나는 신의 통로고 신과 나는 일체다는 거거든. 그 청산선사님도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한마디로 했잖아요. 청산선사님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핵심은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부른 거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지. 그리고 신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 신이 내 안에 신이시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신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에게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붙인 최초의 인류적이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떠받드는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고 나도 신이다 하는 게 그 예수님이 깨달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그 말들이 녹아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하여튼 해석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만 그렇고 나머지 우리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신격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가버려줘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우상화해버리는 바람에 인간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초지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초인생활에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들을 그거를 초지일관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온 인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임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승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행진해 나가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대원리, 즉 하나의 대인간, 큰 인간, 하나의 원맨이라는 것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신이라 그러는 게 내 안에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온 인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I am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사람 안에 있는 신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라. 이게 부처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게 이거고 이 안에 있는 에밀 대사나 저스트 대사나 모든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게 신이고 그 외에는 없다. 모두 마찬가지.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또 누구 있어요? 이런 말 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다? 없어요. 그 성인의 말은 똑같아.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이지 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했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안에 있는 자존자 외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뛰어난 게 이게 문장력이, 표현력이 좋아. 표현을 하는 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게. 이런 카피라이터, 뛰어난 카피라이터, 이게 진짜. 그런 거에 진짜 그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하다가 이거는 아버지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다. 그래서 신에다가 파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붙였죠.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격적인 카피지.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집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표현력이 엄청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스폴딩의 그 대원이 이제 이렇게 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빛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예수님한테서 이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제 뿜어져 나오니까 좋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있다는 걸 알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빛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육체를 창조의 대원리를 방사하는 발전기로 만들면 된다. 그 창조의 대원리가 뭐냐? 앞에서 했죠, 그죠? 대원리라는 건 하나의 원맨, 하나의 인간.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큰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의 의식 어떤 그런 원리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대원리를 방사하는 발전기로 만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대원리가 여러분의 육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대원리 속에
모든 힘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증폭시키는 도구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방사되는 창조 에너지가 순수한 백색의 광선의 흐름으로 변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것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또 여러분에게 방사되는 광선의 흐름에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실어서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자의 육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산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자, 대원리를 방사하는 발전기를 내 몸을 통해서 그 대원리가 방사할 수 있게 그 신의 어떤 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늘의 기운이죠. 신의 기운이고. 이게 천이죠. 그죠? 하늘 천. 그 다음에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실른다 하는 거, 이거는 내 에너지를 실는 거잖아. 그건 인이죠, 인. 그러면 그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강력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땅에서 나온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내의 의식을 합쳐서 단전의 기운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나의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기운과 내 몸의 에너지를 합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천지인이죠. 이게 천지인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리를 방사하는 발전기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강력한 전기의 에너지를 실어서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쪽으로 보내면은 해치고자 하는 육체가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에너지에 저항을 하려고 저항하면 힘과 속도가 즉각적으로 증가하여 저항하는 자신이 스스로 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면 이 내가 보낸 에너지는 그를 받아들이지면은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된다. 기가 막히죠? 이 광선의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흐름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 이 에너지는 다른 힘과도 융합하여 높은 진동으로 공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진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동, 즉 하나님의 생명에 저항하지 않는 한 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한테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아버지가 나에게 계속 생명을 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래. 딱 맞잖아, 표현. 그죠? 이게 실감이 근데 잘 안 되지. 실감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국선도에서 정각도 단계에서는 이것까지 아직 체험이 안 돼요. 진기단법의 진기의 과정에 가면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에너지를 내가 하늘에서 오는 빛, 하늘에서 오는 에너지가 내게 오는 걸 내가 볼 수 있어. 그 빛을 그거 보게 되려면 그거 자체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봐야 되는. 그래서 빛이 중요한 거라. 빛이. 그 빛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빛을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빛을 보는 것만 해서 끝이 아니라 빛 봤어. 이제 됐어. 끝. 난 이번 생에 거의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오늘부터 휴식.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그 빛을 보는 중요한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늘의 기운이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의 그 통로가 되는
되기 때문에 빛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한테 오는 에너지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다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야. 그 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 그게 이제 체험 없이 이해를 하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골치가 아픈 거죠. 생각으로서 지혜로서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데 보면은 생각 너머의 어떤 그런 그 체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불교의 화두 가나선에 참고하는 것도 생각 너머의 상태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를 찾아가는 방법이 그게 가나선이고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은 똑같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분리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진동에 저항을 하게 되면은 분리가 되면서 삶이 조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깨달음의 정상인 거룩한 산에 서면은 해로운 것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초인생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스폴딩이라는 이 존재한테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런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출판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려 몇 번, 10번이 나타나, 10번.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존 그쪽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라. 그쪽이 장사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는 거야. 이 가짜다, 위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제외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모두가 우주적인 법칙인 신적인 어떤 그 사고의 진동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의 본향이 이 영역 속으로 조화롭지 못한 진동이 끼어들지 못한다. 여러분이 차지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신의 어떤 광선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거짓이라든지 해로운 생각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한다면은 그거를 해하고자 하는 진동이 있을 때 신의 광선 에너지로 그 진동을 증폭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빛의 속도로 그 진동의 발원지로 반사를 시켜서 보낼 수 있다.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반사되어 나가는 진동은 그걸 해하고자 하는 처음 임했을 때의 저급한 진동이 아니라 순수한 백색 광선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백색의 광선이 저급한 진동을 보낸 자에게 도달만 하면은 강력한 힘으로 그 육체까지 파괴해버린다. 누가 어디서 그 진동을 보냈는지 몰라도 반사된 광선은 어김없이 그 발원처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복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준 만큼 되돌려받는다. 넘치도록 되돌려받게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변형을 시켜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진동으로 방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 나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광선 에너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게 빛이 그렇다는 거죠.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날 뿐이지 이 광선 에너지는 여러분들한테도 몸에서 다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원맨이라는 아까 대원리죠. 그죠? 그 법칙을 사용해 간다면 이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 선한 목적을, 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광선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화가가 그려놓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모습이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이마 쪽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 나에게서 나가는 그 빛이 나는 그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만약에 거기에서 오는 빛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안 맞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했잖아. 근데 밖에서 빛이 온다는 건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냐? 내 안에서 나가는 빛이라. 그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면 누구에게나 발산이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인류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류 전체의 목표라는 거죠. 그죠? 당연한 목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광선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광선 에너지를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만배 혹은 천만 배로 증폭을 시켜서 발산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의 진동은 흘러간 길을 따라서 다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게 내 에너지를 더 키우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은 그 선한 에너지는 훨씬 더 증가를 해서 나에게 또 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터득한 비법이라. 그죠? 모든 것들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더 커져서 나한테 오고, 나쁜 에너지를 발산하면은 더 나쁘게 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 이게. 왜? 내가 중심이고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치고자 하는 상님의 진동을 보낸 자가 여러분이 발산하는 신적인 광선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육체는 파괴되고 만다. 스스로 이를 성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 순수한 백색 광선은 모든 악의와 부조화된 진동을 쥐어버릴 거다. 완고하게 저항을 하더라도 그 힘의 진동은 백색 광선 힘 앞에 완전히 저어지고 만다. 저항을 하면 역으로 창조 원리의 힘의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힘은 애초에 자기가 내보낸 힘보다 4배나 강력하다. 3배도 아니고 4배나 강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산한 상님의 진동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4배로 증가되어 되돌아온다. 이게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푸틴을 사랑하면 돼. 푸틴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면 돼. 그 푸틴이 개과천선을 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지금 뭐 지가 앓고 있는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푸틴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는, 푸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2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주의사항이 나와요. 자, 주의사항이 나와.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라. 자, 그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다. 신과 하나님의 힘을 방사하는 주의 신의 입장에 확고하게 서야 된다. 그러나 겸손해야 돼. 내가 신이 돼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발산하는 광선 에너지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모두를 실어가지고 여러분이 생성을 지켜서 방출하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푸틴한테 하더라도 푸틴을 내가 심판을 하겠어. 시키 죽어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푸틴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 도고마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빛도 보고, 어떤 마음의 정신에 내가 능력이 커지다 보면은, 내가 하는 기도들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점차 자만이 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가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는 100% 다 그 악당이에요. 그죠? 99%도 아니라. 그죠? 이미 그 사람은 자만이 교만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물질화 되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잖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선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한 거다. 철저하게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은 진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스 유영모 선생이 정말 좋은 말씀 하네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다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다. 진짜 하늘하고 땅 차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는 이미 그 생각의 차원, 물질의 차원에 이 욕심이 가득한 차원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미 교만한 상태에 그거는 진동수 자체가 이미 물질계와 똑같아. 더 나빠. 하나님이 나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내가 맡기는 거야. 맡기라.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신적인 겸손하고 부드러운 게 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하나님의 빛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하며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과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 존재는 아름다운 사랑이고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하고 근원적인 건데 그거는 됐고 나는 막 기운, 어떤 뭐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성취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그 높은 경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 자체인데 그거는 배격을 하면서 나는 다른 게 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의 빛을 방사하는 7개의 센터, 7개의 차크라가 있다는 거죠. 원한다면은 그 빛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전기 광선보다도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게 할 수 있다. 이 차크라에서 동시에 빛을 발하면은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강력한 힘이 발산이 된다고 했고, 드디어 이제 4,000명의 도적이 이제 말을 타고 막 옵니다. 그래서 느릅 바위 위를 달리는 막 4,000명의 말발굽 소리에 도적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가지고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듯
그렇게 확 엄청난 기마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폴딩 일행은 멀리서 이제 그 망원경으로 이제 위에서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바위 위에 모습을 드러내요. 사원의 그 선반 모양의 그 바위가 되어 있는 그쪽에 예수님이 혼자 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축산 갔을 때 그 신선바위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탁 있는데 예수님 혼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바위 가장자리까지, 그 이제 절벽에 있는 그 바위 가장자리 그 끝에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당당한 자세로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서 있었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도적을 물리치는데 처음에 말씀을 먼저 해요. 말씀을.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막 도적단의 고함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스폴딩 일행에까지 들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속기록을 적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친히 영어로 번역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들었던 거, 아까 그 들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스폴딩이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은 자기가 10,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결코 자기가 잊지 말게 해달라는 게 자기가 그 유일한 기도다. 제일 강한 기도, 큰 기도다. 염원이다. 이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퇴치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를 3가지 종류로 해요. 그죠? 처음에는 빛.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초인생활도 큰 주제는 빛이고, 우리가 오늘 또 빛에 대해서도 하고, 또 여러 성인들도 빛이고, 그래서 빛이라 그러는 게 이 주제예요, 주제. 인간의 어떤 목표, 내 안에 있는 신도 빛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이 먼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나고 합의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빛을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발견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장중한 침묵이 또 나오죠. 홀로 서 있을 때 내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내면에서 순수한 빛이 발합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신의 빛은 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의 처소에 들어가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교만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침묵해야 돼요. 자, 그 빛은 제 존재 전체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은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신의 속성이죠. 그리고 저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빛의 중심을 내가 응시를 하면은, 자, 빛의 중심이 뭐냐? 우리가 코리아 영화에서 보는 그 빛의 그 중심, 빛나는 별, 그 중심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신의 영역이에요. 그 중심을 응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과 같이 부드럽게 빛나는 황금처럼 찬란한 또 다른 빛이 보입니다. 레슨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 빛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신의 불을 산출하면서 동시에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우주 전체와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있는 저에게 저는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다는 것. 4,000명이 도적이 오고
내가 이 빛의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나한테는 아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속에서. 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 완전한 침묵은 뭐냐?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된다.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제 이 빛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로 퍼져나가서 내가 아는 모든 곳에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다시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침묵합니다. 누가 침묵하는 거예요? 내라는 에고가 침묵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차지하는 것 자체에 그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일의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히려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드러난 그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거를 찬송한다는 찬양한다는 그 찬양하는 내 노래에 영감이 흘러넘치고 내 속에는 위대한 어머니께서 새로운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가 날마다 지금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죠. 아버지는 어머니랑 같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속성, 어머니라는 속성, 새 생명의 어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버지가 신이 어머니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가 날마다 점점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립니다. 흘러들어온 영감한 나의 의식을 하나님의 믿음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고양시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나는 다시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더 기쁨의 노래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음이죠. 그죠? 그 오음이 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의 주된 주조는 조화이고 내 노래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노래를 진실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시된 그런 나약한 유한한 존재에서 완전히 이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완전하게 내가 해방이 됐다. 당신의 증거인 인, 그 도장이 제 이마에 찍혔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 손에는 당신의 등불이 높이 들려져 있고 저는 또다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신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요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1, 2, 3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의 태양신경총 부분에서, 태양신경총이 어디 있어요? 단전이에요. 배꼽 아래 단전을 태양신경총이라고. 이것도 재밌죠, 그죠? 이마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배꼽 아래에 있는 태양신경총에서 발사합니다. 그 신의 에너지가 차크라를 타고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 밑에서 이 에너지가, 이 물질적인 힘이 있거든요, 이게. 배꼽 아래가. 그죠? 굉장히 의외죠, 그죠? 이마에서 발산되는 게 아니고, 태양신경총에서 눈부신 백색의 광선이 확 비쳐나오는 거예요. 그 광선은 마적단이 선발대가 달리고 있는 바로 앞 계곡 아래에서 왼편은, 오른편도 아니라 왼편으로 꺾어지는 지점까지 그게 방사돼가지고, 그러자 광선이 그 끝나는 지점에 바위벽처럼 보이는 방어물이 순식간에 생겨나더라. 그 선발대가 달리는 그 앞에. 그리고 그 방어벽에서 불화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산적단을 무리를 향해서 발사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달리던 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말들이 갑자기 앞에 막 방어벽이 확 생기면서 거기서 막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짐승이 제일 먼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갑자기 서버리니까 도적들이 말에서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들 앞발을 공중으로 치켜들고 힝힝거리고 또 막 오던 길을 다시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 사원이 높은 쪽에 있으니까 약간 오르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높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앞에 방어벽이 켜지니까 말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내리막길을 완전히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럼 어떻게 돼? 그 4,000마리 말들이 올라오다가 그 앞에서 선발대가 그 앞에 뭐 생기니까 그 말들이 놀래가 뒤로 나와버려. 그게 어떻게 돼? 섞이는 거 어떻게 돼? 대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거칠게 달려온 선발대가 본대의 선도와 충돌하자 놀란 도적들과 미친 듯이 날뛰는 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기술을 잃은 말들은 말에서 떨어진 자들을 짓밟으며 제멋대로 날뛰었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억제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말들은 계속 힝힝거리며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처럼 마구 날뛰고 잠시 후에는 우리 아래 계곡의 마적단 전체가 이러한 대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니 서로 빠져나가려고 닥치는 대로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는 거지. 지 살라고. 그죠? 그래서 막 말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게 가리지 않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을 향해 막 총도 쏘고 계곡은 순식간에 살벌한 적자 생존의 전투장으로 보내버려요. 이 참극은 인마의 도살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시체 등과 수많은 부상자들을 남겨두고 도망가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그야말로 대량 살상의 참극이 거의 3,000명 이상은 죽었겠죠, 그죠? 일부가 살아남았다니까. 완전히 거의 다 휩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일행들이, 스폴딩의 그 일행들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고, 치료하고, 또 거기 또 그 검은 악당, 그때 그 항복하라고 왔던 그건 또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이 악당이 자기도 이제 그 여주인이 네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제 악당도 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깊은 잠에 빠지고 흉터 없이 깨끗이 낫고 개화천선에서 확 바뀌어요. 이 사람. 자,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지금 오늘 다 못하겠네.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고 여기 또 세 개의 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하고 합치고 이렇게 세 개의 그 몸이 합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게 대원리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재밌죠, 그죠? 이게 존생활의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이게 거의 그 절정이고, 그 뒤에 또 그 예수님이 한두 번 강의를 더 하고, 또 문이라는 대사가 나와서 그 뒤에 강의를 하고 이러지만은, 절정인 어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강의하고는 많이 달라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파워풀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뭐 푸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각종 마장, 또 뇌를 방해하고, 내 안에서의 어떤 까르마 영향도 있지만은, 또 내 주위에 또 나를 또 그 굉장히 괴롭히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 레슨에도 그렇게 하죠. 그죠? 악마라는 그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선한 일을 하고 신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계를 물질화 또는 그렇게 나쁘게 계속 몰아가려는 그런 집단과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힘들이 있어요. 그런 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들이야.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나쁜 까르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방법들이에요.